입니다. 12절에서 13절 두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은 이 말씀을 잘 아시겠죠? 그리고 이 말씀에 힘을 얻는 분도 있지만 어쩌면 이 말씀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 복음과 시험, 지난주에는 시험 해석하기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 넘어지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심리학자인 저스틴 크루거와 데이비드 더닝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1999년도에 발표한 연구 내용이 있는데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들이 여러 어떤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더닝 크루거 효과는 바로 이런 거입니다. 실제 능력이 낮을수록 자신의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이에요. 그 논문에 보면 하위 12%에 속한 사람이 자기는 상위 62%가 된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그 부족함을 인식하는 능력이 좀 함께 부족했다, 이런 것들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분야에서 조금 알게 되는 순간 확신이 가장 폭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초보일 때는요,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초보 운전일 때 나 99.9%, 0.1%는 자존심, 99.9% 딱 붙이고 왕초보 이렇게 하다가 그게 좀 떼이고 좀 나으면 그때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에요. 조금 알게 되면 나는 좀 이제 알아, 그런 착각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착각의 정점에서 가장 큰 실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과학적인 어떤 통계와 현상들은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처음 믿음을 가지거나 신앙생활 초기에는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5년, 10년이 지나면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이미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굳건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야, 강한 확신을 가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 12절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위험한 자가 누구인가? 가장 위험한 자가 누구인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넘어지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어렵지 않죠?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인가? 두 번째로는 넘어지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가 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새겨지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가장 위험한 자는 누구일까요?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집중해 보면 오늘 말씀은 바울은 지금 넘어진 자에게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 자빠진 사람은 자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위험하다는 거 모릅니다. 그러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입니다. 그러므로, 그럼 이게 뭐예요? 앞 문맥과 연결되어져서 결론져서 말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 문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0장 12절을 읽으니까 10장 1절에서 11절과 연결되어져서 그런즉이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1절에서 11절에 어떤 말을 이야기하냐면 역사적인 선례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광야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그들은 먹었고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세례를 받는 것과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은 것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로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종교적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최대 몇 년요? 40년 동안. 그렇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장 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이 광야에서 다 뭐 했다고요? 멸망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기적, 체험, 종교적인 의례의식, 심지어 최대 40년 동안 경험했던 것들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12절, 선줄로 생각한 자는 조심해라.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그 완료 시제라는 말이 뭐예요? 나는 이미 완전한 상태다라고 확신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에게는 영적인 지식이 있다. 나는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지만 12장에 보면 또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영적인 지식도 있고 영적인 체험도 있고 영적인 은사도 있으니까 나는 강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난공불락 요새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성장했는데 이미 충분히 성숙했는데 이런 성도들로 고린도 교회가 가득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고린도전서에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이 말씀들을 빗대어서 이해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우상 숭배가 어떤 건지 알아요. 말하지 마라.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알지 왜 몰라요? 그 안다라고 하는 얄팍한 지식으로 지금 이방 신전에서 거행하는 그 축제, 우상숭배 축제에 지금 가는 겁니다. 정말 가도 되는 겁니까? 내가 우상숭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그 가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요? 갑니다. 그리고 이교적인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영역에 완전히 노출된 데서 갑니다. 나가 그게 잘못된 거 알고 있는데 가도 저는 문제가 없어요. 결코 나는 타락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뭐라고요? 맹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 연수 20년, 30년, 40년을 믿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의 체험에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고는 지금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직분자들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도, 은혜의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도 모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54년이 된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신앙연수가 오래되신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열정과 체험을 경험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 계절이 참 좋습니다. 특히 등산하기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덥기도 합니다. 그렇죠? 등산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등산의 사고가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납니까? 오르막 올라갈 때입니까? 내리막 내려올 때입니까? 여러분 짐작하시다 보면 다 아시겠지만 또 저는 또 이것을 공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통계 자료를 보니까 하산길의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난대요. 내려올 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긴장이 풀어진대요. 생각도 몸도 마음도 풀어진대요. 어려운 구간은 다 지나갔다, 이런 거죠. 이제 내려가서 시원한 거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발걸음을 방심하게 만들고 그 순간 미끄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어느 때예요?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새가족이나 같은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조심합니다. 기독교 문화가 생소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어떻게 해요? 영신교회 문화가 생소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더듬더듬 기도도 하고요,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제가 설교 계획을 보니까 부활주일날 설교를 12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시험을 해석하라 제가 설교를 40분 했더라고요. 얼마나 시험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혼자. 근데 여러분, 새가족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시간이 정말 깁니다. 여러분도 긴데 그건 꾸역꾸역 지루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기 힘듭니다. 그런데 10년이 되신 분, 20년이 신앙생활 되신 분들 주보를 딱 펴니다. 펴고 나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이네, 이 말씀 이렇게 하겠네, 목사님 또 그렇게 하겠네, 또 하다가 좀 안 되면 안 통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네, 뭐 그렇게 하시겠네.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기대가 없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알아서 한다, 뭐 이런 문제 내가 넘어질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누군 줄 아세요?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많이 했다니까요. 나의 믿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3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제가 섬겼던 이전 교회에서는 새가족 교육을 주차별로 권사님들, 평신도들이 교육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도 이제 나이가 되시니까 며느리를 얻은 거예요. 초반에 좋았는데 이 며느리하고 좀 갈등이 있네. 그래가 어떻게 해요? 새가족 팀을 모아놓고 며느리를 막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며느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제가 보니까 표정이 별로야. 그 제가 들어도 좀 너무 좀 선을 넘어가시는 것 같다 해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권사님 너무 과한 것 아니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권사님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3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틀렸겠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권사님은 30년이라고 하는 신앙 연수가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을 막는 두껍고 높은 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혹 때로는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지방의 모모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유는 무슨 문제를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는 영적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변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그 체험 귀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20년 전의 체험이 오늘의 영적 경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런즉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대 40년 동안의 영적 체험이 그들을 영적 경계에 하지 못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건 마치 이와 같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결혼한 부부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우리 그때 결혼식 너무 좋았지 않아? 그때 우리 사랑이 뜨거웠어. 그때 감정이 있으니까 지금은 뭐 노력 안 해도 된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결혼식은 감동되었고 아름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감동과 그때의 사랑이 오늘의 사랑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사랑을 선택하기도 하고 의지적으로 노력도 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신학자 시슬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강한 자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자신감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신학 위에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데 날마다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자신의 신학 위에,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 위에 두었다, 이 말인 겁니다. 저는 굉장히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자신감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체험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라인에 있는 분이나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 연수입니까? 나의 영적인 지식입니까? 영적인 체험이십니까?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과거의 일이십니까? 현재의 일이십니까? 내 직분이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이것이 넘어지느냐 서느냐를 결정합니다. 누가 가장 위험합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지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렇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 훈련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알기도 합니다. 어렴풋이 알면서도 찾아보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위해서 이 말씀을 성경 한글 번역, 영어 번역, 원어 번역 계속 가서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암송한 것 더 깊이 원어적인 의미가 해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13절에 가만히 보면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는데 바울은 먼저 시험의 현실을 인정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당한 것이 없다. 인정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단어가 오직인데 이게 접속사 대입니다. 그러나 오직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히 전환되죠.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시험이 온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인간의 한계, 하나님의 신실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건 역시도 원래 헬라어의 어수는 주어 수어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렇게 표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어순인데 오늘 원문에 보면 뒤집어 놨습니다. 신실하다 하나님이. 이게 문법적으로 강조 도치법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인간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하다. 누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신실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막 바닥을 치면서 신실하다니까 하나님이 강조 도치법,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처음 듣는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장로교 입장에서 보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언약 신학의 정점이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으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냐?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이제는 이방 민족들과 살아야 돼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전에 그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주신 게 신명기예요. 근데 반복해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분,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분, 반석에서 내리신 분, 그분은 신실하다. 이제 너희들이 광야를 떠나 이방인들과 하나님 모르는 이들과 살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걸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우리의 영을 깨운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예레미야서가 있고 예레미야 예가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음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힌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 슬픔을 노래한 것이 예레미야 예가예요. 근데 그 나라가 멸망과 절망 중에서도 지금 예레미야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은 새롭다, 크다.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절망 가운데도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가정이 망한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구약뿐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제가 지금 부부를 보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항상 신실할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항상 신실합니까? 부모님들이 항상 신실합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지금 10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1장을 보십시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뭐하시다? 신실하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전체를 하나로 묶는 신학적인 흐름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고린도전서를 다 살펴볼 수 없지만 13절 하나만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시험의 크기를 정하신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신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시험을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험은 옵니다. 시련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허락하지 않으신다.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이 뭐예요?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는 시험의 크기를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라고 하는 선을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거든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키울 때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때마다 간식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산책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식도 못 주고 시간도 같이 못 보내고 산책도 잘 못 보냅니다. 근데 왜 키우느냐?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그 강아지에게 간식을 주고 때마다 산책을 하는데 여러분, 그 강아지에게는 제가 왕입니다. 그래서 키웁니다. 가정에서 막 하는데 지가 기분이 나쁘면 으름거리고 입 벌리고 막막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는 말, 야, 내가 네 산책도 하고 간식도 주는데 왜 나한테 그래? 하는데 으름거리고 지가 기분 나쁘면 합니다. 근데 제가 어허이 거기까지 어허이 하면 딱 씁니다. 으르렁거리죠. 이빨 보인 적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다가 야 누구 이리 와 하면 달려와가지고 배를 납작 깝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아이가 생각난 이유는 그놈에게는 제가 하나님인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지가 기분 나쁘다 으르렁거리지 않고 딱 멈춥니다. 예. 잘 안 해주는데도 그래서 저는 키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말을 그렇게 잘 듣는 인간이 아니고 애는 그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욥기에도 가만히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 할 때 하나님께 말합니다. 막 욥이 그냥 하나님께 잘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생명 건들지 마라. 여기까지. 사탄 거기까지만 시험을 합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또 본문은 뭐라고 하냐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사람이 감당하리라고 한 말은 인간의 범주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인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초인적인 사람들, 영웅들에게 주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일하심의 첫 번째인 겁니다. 혹 이 자리에는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시험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러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은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까지도 생각하시는 거구나. 이 고백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까요? 한번 따라 하시고, 하나님은 시험과 함께 출구를 주십니다. 시험과 함께 출구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피할 길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미지는 군사적인 이미지예요. 포위된 상태에서 탈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위된 상태에서. 또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의학적인 이미지예요. 질병의 위기 가운데 가장 위험한 순간에 호전되는 순간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피할 길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 피할 길의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읽었던 적은 있지만 이렇게 원어적으로 바로 해석한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시험 당할 즈음에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이 원문에는 한글 성경에는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시험 당할 즈음에, 이 말은 시험과 함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피할 길은 시험 끝난 다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시험과 함께 옵니다. 시험 한복판에 하나님이 피할 길 출구를 열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의 믿음의 태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는 도피의 신앙으로, 하나는 통과 돌파의 신앙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시험이 빨리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제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출구를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때예요? 홍해를 가릴 때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홍해를 걷겠다, 나는 믿네.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홍해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두고 가르는 시간들도 하나님 때에 갈라주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신 방식도 그러합니다. 막혀있던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길을 함께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광야에서 길을, 내가 반드시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 약속하심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배 목사님은 개척을 하셨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개척하신 목사님이나 또 선교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 가장 똑똑하신 분이 아닐까, 저는 그런 믿음까지는 없거든요. 그런 분들을 하고 함께 교제하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이분이 개척을 한 지 3년이 딱 되었을 때 재정이 완전히 바닥난 겁니다. 월세도 낼 상황도 못 되고 사례도 석 달이나 밀렸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셋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어느 날 밤 무릎 꿇고 기도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 출구가 어디입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밀려주셨다면 길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교회 앞에 봉투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누가 놓고 갔는지 전혀 모르지만 봉투 안에 정확하게 3달치의 월세와 사례비가 들어있었대요.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면서, 선배 목사님이니까 저에게, 상호야, 그때 나는 출구가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출구가 있더라. 하나님은 출구를 만드시는데 내 방식대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만드셔. 그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 정말 멋지지 않니?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과 만나고 난 이후 그날 밤에 어떻게 했겠어요? 저도 기도했어요. 주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아침 새벽에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그분의 말이 정확했어요.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길을 내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할 길, 출구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면 출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상하지 못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출구를 지금도 만드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요? 따라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은 견딜 능력을 주십니다. 견딜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는 암송만 했는데 제가 원어로 하나하나씩 뜯어봐가지고 원어도 다시 해석하고 분석해 보니까요, 특히 여기서 감당하다, 감당하게, 이 단어가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예요. 왜 이제 알았을까? 이 단어는 뭐냐? 짐 안에서 받침해서 앞으로 함께 간다는 단어예요. 짐 안에서, 짐이 있는데 아래에서 받치고 함께 간다. 단순히 견뎌 그 말이 아니에요. 버티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무게를 아래에서 받쳐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함께 걷는다는 게 감당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능히 감당하다고 하는 이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아래서 받쳐줘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제가 최근에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번 주에는 링겔도 맞고 약도 먹어가면서 이 정도 그나마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생각했던 것이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운동하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청년한테 나 운동 좀 가르쳐주라 해서 처음 운동을 하는데 역기를 드는데 역기를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가벼운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눈빛이 목사님 이렇게 힘이 없나?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누워가지고 드는데 벌벌 떨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보고 12개를 4회를 하라는 거예요. 제 순간 미친 거 아니야? 이제 시작하는데, 근데 여러분 12개가 아니고요. 여러분 벌벌 떨면서 내가 이렇게 8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들고 응차 하는데 여러분 12개까지 되는 거예요. 같이 들어주는데 그 12개가 난 안심하고 있는데 3개 더 3개 더 15개를 했어요. 15개를.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 행동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딱 내리고 난 다음에 내가 했다. 이거 내가 했다. 옆에서 들어줬는데 내가 했다. 딱 팔치면서 내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의 무게를 혼자 지는 것 같지만 사실 아래에서 함께 이렇게 받치고 계신 거예요. 그 손이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그 손을 함께 하시면서 받쳐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감당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은 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어두운 골짜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통과하는 길을 내신다. 아무리 깊은 고난도 하나님은 막으시거나 제거하시거나 감당하게 하시거나 결국에는 그것마저 우리의 유익으로 뒤집어 통치하신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 해석학을 배웠지만 시험 해석학을 배웠지만 하나님은 막으시거나 제거하시거나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마저도 우리의 유익으로 뒤집어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아래서 고통당하시면서 들고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암송하는 말씀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다. 예수님은 시험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극심한 시험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갈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그 십자가의 길에서 그분은 감당할 능력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같이 무거운 짐을 드시고 가신다는 걸 체험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가 없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이어져야 합니다. 4장 16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런 것이죠.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고 시험을 견디고 시험을 짊어가시고 견딜 힘을 경험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누구에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나. 이것이 신앙이 있는 자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중에 피할 길, 출구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아래서 바치는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은혜의 보좌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쩜 제가 오늘 두 가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누가 가장 위험합니까? 그리고 넘어지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을 해석해 나가면서 나아가는데 어쩌면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시험 자체를 없애주지 않는 겁니까? 또 이런 질문도 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는데요,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고 믿어줘서 고맙긴 한데 이 출구가 피할 길이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00% 하나님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저에게는 딸이 둘 아이가 있는데, 전 딸들을 키울 때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 가르쳤습니다. 그 자전거를 가르치니까, 자전거. 여러분 자전거 다 가르쳐 봤잖아요. 자전거 탈 때는 네 발 자전거였어요. 네 발. 조금 네 발 자전거 자연스러워 지금 네 발 두 번째 거 이렇게 올린다든지 낫을 풀어가지고 뗍니다. 그런 거 어떻게 뒤에서 잡아주죠. 엉금엉금 이렇게 팔자 걸음걸음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애가 뭐야? 아빠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아빠 잡고 있어. 잡고 있어. 하다가 우리 한번 놓습니다. 그러다 아이들 자빠지면 어떻게? 아빠는 약속도 안 지키고 미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연기하는 게 아니고 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자전 타다가 놓고 잘 가요. 아빠 잡고 있지. 잡고 있어. 같이 뛰어가면서 잡고 있어. 정말 빨리 갑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어떻게 하면 뒤돌아보면서 아빠, 나 혼자 탔어, 나 혼자. 그 기쁨을 누리라고 저는 손을 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시험의 때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혼자 달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은혜로 그만큼 하나님 옆에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시험 해석하기에서 말씀드렸던 기억나십니까?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무대이고 우리가 변화되는 정련의 과정입니다. 용광로인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금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힘겹게 감당할 시험에 무게에 눌려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 신실하시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랜 신앙 연수, 풍부한 성경 지식, 다양한 은혜 체험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씩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어쩌면 두 종류의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감의 토대를 점검하십시오. 만약 그 토대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자신의 무엇이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위험한 상태에 서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분은 어쩌면 시험 앞에 지쳐 있고 절망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맨날 이렇게 넘어집니다. 나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제 삶은 왜 이렇습니까? 그분들에게 저는 오늘 말씀에 힘입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출구를 지금도 반드시 만드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장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10장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시작과 중간에 계속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전체 뼈대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 그 신실하심이 가장 완전하게 완벽하게 증명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드러납니다. 죄와 죽음 앞에서 출구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출구를 만드셨습니다. 부활이 바로 그 출구입니다. 피할 길의 궁극적인 완성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계셔서 우리의 짐을 들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시험 중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시험 중에 출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겁니다. 시험 중에 우리 아래에서 떠받치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제 고백하십시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위에 서 있습니다. 나의 지식도 아니고 나의 영적 체험도 아니고 나의 신앙 연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가 내가 이렇게 서 있는 이유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고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독대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하나하나씩 개수해 보십시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하늘이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험 안에서 반드시 출구를 만드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 위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자신의 무언가 위에 서려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가 우리가 서 있는 유일한 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시험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피할 길을, 출구를 열어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분들에게 아래에서 받쳐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신교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굳게 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